믿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믿음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지 1년, 2년 가면서 그렇게 그 형태로만 한 거 아닙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요? 시험을 통해서 성장을 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앞부분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복음이란 감동을 그들이 받고 왔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고칠수록 사람들이 막 더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안에 보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요? 고침받는 거.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뭐요? 이들은요, 달랐더라고요. 병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결사적으로 몰려들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내 이것을 이루느냐 못 누리나,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내가 쟁취하냐 못하냐, 내가 이 단계를 넘느냐 안 되나, 이런 끈이었어요. 필사적으로. 그 모습을 제가 그 앞부분에서 보게 됐어요. 그 심정이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가장 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그 시급함이 그들에게 병고침이었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급하다고 오는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를 알고 오니? 너가 그렇게 은혜 받고 복 받고 치료 받고 하는 것이 나를 알고 그렇게 하니? 이 말이에요. 나를 알고 왔으면 참 좋겠다. 근데 대부분의 거기 온 사람들은요, 시급한 것은 사실인데 그 목적으로는 좀 빗나갔어요. 예수님 그 모인 사람을 보고 늘 피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이 시대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그것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소원들이 그거 좋다. 근데 나를 알고 하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내 가정을 위해서 왜 오셨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지, 내가 그 은혜를 먹었느냐,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는, 혜택 받는 자냐, 이건 너 알고 있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문에 가면 제자를 불러요. 나와 함께 일하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갈 사람, 동역자를 아주 찾고 있어요. 그들이 시급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서 동역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12제자를 세우신 주님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구나라는, 제자 세우는 시점인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제자가 태어나기를 원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을 뽑으면 괜찮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추천해가지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꼭 뽑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스펙이 좋습니다. 이 사람 배경이 좋습니다. 이 사람 감흥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것은 달랐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뽑은데 누구 영향받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뽑았는데,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녁 내 기도하고 아침에 나와서 뽑았어요.
한 사람을 뽑을 때 아버지께 물어보고 이 많은 무리들이 오는데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세요. 내 마음에 보여주세요. 내 생각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른 사람들을 뽑았어요. 저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더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더한다 그러죠. 내게 보찬 거 조금 더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덤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모르고 내 인생에 어떤 환경을 선물로 주실지를 몰라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있어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앞으로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12사람을 기도하면서 뽑았다는 거. 12제자 이름이 쭉 이제 본문에 나열되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뽑을 때 그냥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창조적인 사람. 생각이 늘 익숙하고 옛날 그것 아니라 늘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아멘하고 새로운 일에 오케이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익숙하고 과거 지향적이고 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볼품이 있었느냐? 볼품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먼저 나온 사람 한 사람만 볼까요?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책임을 감당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별 볼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누가 추천해서 그 사람의 배경이 좋아서 고기 잘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데 그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창조적인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부르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13절에 보면 재밌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12제자를 부르셨냐면 집에서 부르신 거 여러분 아닙니다. 산에서 불렀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산 올라가기 힘들죠? 가기 힘들어요. 제자를 부를 때 평지에서 이리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 험한 산.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뭐 아픈 한 사람도 있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을 뭐 한다? 이것을 내려놓고 올라온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은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뭐 한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확률이 있어요. 이걸 보세요. 이거.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이 원하는 자리, 주님 내가 원하는 자리 거기 계세요. 내가 갈게요. 이 말 아니에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은요. 전혀 상관하지 못한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 내려놓고 올라온 사람에게 제자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자 하면 못하고 안 하면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정말 큰 오산이에요. 산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이에 12제자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오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예수님 산 위에서 12사람을 부르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산 꼭대기에서 올라온 사람께 12제사를 따로 불렀죠. 자, 따로 불렀다.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떼어놓은 겁니다. 너가 늘 일상적인 생활에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거 있는 거 따로 떼서 자 이거 시험 거다. 이게 우리는 따로 떼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따로 떼는 겁니다. 따로 떼서 훈련시킨 겁니다. 따로 떼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절기가 가끔 있죠. 절기 때 굳이 절기를 근데 그들이 절기를 생명처럼 여겨요. 광야로 일주일 동안 나가죠. 근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딱 떼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차단하고 격리시켜서 그들이 따로 가서 만집니다. 그들이 해이된 정신, 흐트러진 자세, 그러죠? 하나님의 다림줄을 딱 내려놓고 우리가 흐트러진 것을 거기서 다시 재무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납비에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짐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그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수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하고 구별된 인생의 특별한 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따로입니다. 이 따로라는 것은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따로. 이거에 됐을 때 예배자가 되고 이거에 됐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제자 안 돼요. 이 제자라는 축복이요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숫자로 계산해버리죠.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따로 이 사람을 떼어냈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분리시켰을까요? 그 목적이 있어요. 따로 분리시켜서 뭘 하려고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누구랑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떼냈어요. 광야를 불러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를 지키면서요. 그들이 너희들 흩어져서 자지요. 그들을 떼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줘요. 자, 따로. 나는 오늘 아침에 300명 간다는 친구가 수련회 너는 무슨 재주로 그러냐? 부럽더라고요. 수련회 300명 간대요. 근데 우리는 겨우 몇 명, 그래서는 이거 힘 차이구나, 믿음 차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가니? 교회의 힘입니다. 제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은요 제자로 부르심 그랬는데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이 내 생활에 임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뭔 줄 아세요? 예수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 이거 안 되는데 무슨 동행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죠. 그런데 이 훈련을 하지 않고는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해보세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두 번째 나온 것은요, 함께 있게 한 다음에 보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뭐요? 가지게 하시려고. 보세요. 가지게 하시려고. 권능이란 것은요, 내가 이거 만지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손으로 올 때는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뭐예요? 가지게 하시려고
불렀고 함께 했고 이런 내용이에요.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따로 세상에서 따로 내가 1시간을 너랑 같이 따로 불러서 이 1시간 동안에 수련의 기간 동안에 마음껏 내가 이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관문이.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 돼야만 그 이후의 결과가 나타나요. 함께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이 안 되면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 관문요. 이것이 버벅거리면 그냥 붙어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생명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먹고 예수 함께 자고 예수 함께 쉬고 이거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 음식도 만들고 놀기도 하고 자 같이 교제하는 거. 자 공동체가 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함께 대화하고 예수께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결정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료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일상생활에 너도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는 그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의 냄새가 나죠. 예수님이 결정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흉내가 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본 것처럼 어떤 일이는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이거 이 제자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거쳐야 할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책으로도 한 것 아니고 몸으로 익히는 과정에서 필수 고수가 예수 함께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신학대학교 4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이제 유학을 가죠. 지금은 4년 학부를 하고 대학원 3년을 하고 또 부족하면은 또 외국에 나가서 더 공부해요. 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너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제자가 된다고 보장된 거 없어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제자 아니에요. 오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성경 교과서를 아무리 머릿속에 끼워서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자 된다고 보장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몸으로 채우는 것은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도 그냥 함께 어울려서 같은 방에서 며칠 자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훨씬 그 사람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이해해요. 그 많이 알게 되죠. 주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뭘 배운 줄 아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는 것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 생명적인 교제를 합니다. 기독교는요, 지식으로 가르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닮아간다. 생명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격적인 생명적인 관계, 교제를 통해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정말로 울었어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의 아버지 마음이 오면 누구 전도할 사람이라 하면 제가 이런 나눔을 했죠.
직장을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집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가서 엉엉 울 거라고 예수 믿자고. 이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짧지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제자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져요. 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제자,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자, 이거 결정돼요. 근데 이 과정이 첫 번째 관문이 없으면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뭐요? 껍데기로 해요. 영사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잘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예수 믿어 형식적으로 전도해 주고 올 겁니다. 말하고 올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오면요. 그를 안 데리고 안 세우면 내가 못 견뎌요. 그거요. 이게 삶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모든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됨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 내보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예수 함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는 시간, 생명적인 나눔이 있는 사람. 생명적인. 제자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죠. 나랑 함께 일하자 이렇게 제자를 불렀을 때 예하는 사람.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미뤄야죠. 이거였어요. 저녁내 제 마음속에 잠을 자다가 깨다 저녁에 늘 그런 시간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제 안에 오는 것들이 수련회 프로그램 설교였어요. 그런데요, 금요일 날까지 제가 분명히 말했죠. 박경숙 집사가 마음에 들어와서 수련회는 내 마음에 생각도 안 했다고 설교 중에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설교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정말로요.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십시오. 수련회 설교 다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수련회 설교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돼요. 제자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제가 금요일 날도 이런 나눔을 했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나는 나요. 하나님의 뜻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다시 생명적인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생명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분명한 거 보세요. 내가 내려놨던 것을 행실로 통해서 이건 내가 내려졌구나. 행동에서 뭐가 돼요? 인증삽이 돼요.
아, 내가 말로만 했는데 내가 행실이 되면 그거 정말로 내려졌구나. 인정하게 돼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안 되면 아직도 나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구나. 이게 내가 숙제구나. 이게 내가 처리할, 도전할 부분이구나. 제자, 그리스도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행실로 보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이다 그러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된 첫 번째 관문인데 당연하죠. 친하죠. 친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커피 사주고 차 사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 목회로만 실제로 목회를 동행하는 사람. 이게 친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교제라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를 하자고 부른 겁니다. 이런 생명력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명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제자가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다. 따로 불러서 나랑 함께 있어야 한다.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예수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예수와 함께.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문 예수와 함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라,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본문에 그 다음에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겁니다. 보내사. 함께 있는 사람 보내요. 자,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함께 있어야 하고, 때가 되니까 내보내요. 그러죠? 나가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어둠에 시달린 사람, 상황에 묶여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뭐해라? 풀어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 사업장에 어둠이 꽉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능력을 받아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어둠이 거치면 그냥 절로 돼요. 근데 어둠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일어나라, 아무리 외쳐도요, 아니 됩니다. 현장과 싸우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뭐요? 가지게 하시려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을 반대로 하지요. 문제로 하지 마세요. 싸움을 하나님과 붙잡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내신데, 내보낸데, 이때 순종할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잘 활용하시기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예수로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15절을 이렇게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는데, 거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다. 이게 누구요? 예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자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함께 있자고 했어요. 너가 나랑 함께 있어야만 세상 나가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방해를 너무 많이 하죠. 난리를 쳐요. 모르면은 그냥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어둠의 장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보냈어요? 전도를 하도록 보냈죠.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는 것을 확인해라. 그래서 반드시 전도, 봉사, 헌신, 순종 현장으로 가서 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거기서 너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권능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권세를 주실 줄을 믿고, 거기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나네. 그 힘은 확인하시고 그 힘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죠. 근데 사실 조사원이 그런 것도 있지만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 나갈 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그래도 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힘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제자하고 성도지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뭐요?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예수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만나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고집이 너무 세서 교회 가자 그래도 너나 잘 다녀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죠. 아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 해드려야 할 것은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멘. 이 가슴이 가슴에서 떨어고 부모님이 보면 내 안에 눈물이 이제 나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는데. 자녀들, 이웃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두드려 패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단 그럴 수는 없고, 부모들이 그만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세대는 예수 믿지만 다음 세대는 예수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들의 인생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가슴이 죽어버리고 은혜가 잊어버리니까는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이것은 있는데 지금은 껍데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그렇게 울게 만들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절박한 이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가 이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간구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입니다. 수련회 제자 맞는 겁니다. 따로 떼서 맨날 거기서 젖어서 그냥 좀 떼어라. 세상에서 있는 거 떼가지고 와서 나랑 좀 교제하자. 그리고 비밀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가정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원하는 직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소소하 간다고 그럭저럭 준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자 이렇게 따로 떼서 얘기하자, 근데 이것을 양보해 버리면 후회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자 콜링했을 때 이거 거절하는 증거.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내려놔야만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내가 이깁니다. 하나님, 이거 기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너무 조사오니 가면 안 돼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면 다시 안 와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로 귀하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애쓰는 모습,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싸워보셨나요? 마귀의 속삭이는 것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어려웠을 때요, 그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내려놓고 주님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떼어내려고. 근데 이게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이런 힘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내 현실이에요. 내 실상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입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시급한 것 같아요. 아까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병 고치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요, 필사적으로 왔어요. 정말 모든 것을 싸우고 왔어요. 죽기 살기로 왔어요. 예,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한 것을 전도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해야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지 네가 열방 가운데서 잘 살 거 아니냐. 내 현장에서 순종해야만, 말씀으로 살아야만 네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여호와이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요구였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전도입니다. 돌파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됐어요. 박경숙 집사가 이제 수술하고 그랬을 때 건강이 회복된 것이 내 마음에 가장 시급함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저도요. 가장 시급하다. 목회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힘이 없으면 가장 시급한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전도요. 말로는 전도합시다. 말로는 이렇게 신방을 좀 하십시오. 말로는 이렇게 뭐 좀 목장 교구 좀 잘합시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게 가장 시급한 건데요, 다 알아요. 시급한 거고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다 못하고 있어요. 예, 힘이 없어. 다 힘이 없어요. 이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고 교회의 얘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요, 주님이 오셔서 주께서 하시면 내 손으로 한 것과 주님이 손으로 하는 것은 달라요. 주께서 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DTS의 김영종 목사님이 전에 만나서 붕어빵을 굽는 기계를 어디 교회에다가 250만 원 주고 사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빵 굽는 것 가지고 가서 시범을 보이고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흐르면서
빵을 보세 지나가는 사람들의 현대 그분이 어디 있다냐면 등산객이죠. 산으로 등산 그리고 거기 텐스장 막 배드민턴 그런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앉아 쉬잖아요. 그 더운데 부침기하고 붕어빵을 구워서 그 사람을 줘요. 그리고 전도를 해요. 가면 일주일에 3번 나간 해고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요즘 덥잖아요. 그런데 그 땀 흘리고 그 불 앞에서 그들이 막 전도하고 부침개 붙여서 막 등산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 운동하러 간 사람이 앉아서 쉬게 하고는 막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와서 간증을 하고 나눈 거 보면 그들이 다 울더래요. 그 땀을 쏟아가면서 비옷이 땀을 쏟아가면서 하면서도 갔다 와서 간증하면 너무 기쁘고 울더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은 어느 우리에게 현장으로 나가야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너의 생활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 일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은 아예 제껴버리죠. 크게 내려놓아야 하실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의 기적이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로 오늘 시급하거든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오늘 시급해요. 정말 오늘 시급해요. 근데 내 마음은 딴 군데 갔어요. 내 보낼 때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더운 날씨에 그것을 구워가면서 했을 때 나중에 와서 서로 간증 나누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이 환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 목사 그 기계 하나 사가고 해. 그거 산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겁이 나가지고 나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할 거예요. 딱 부침개하고 뭐죠? 빵기계 250만 원 돼요. 여기 사거리에 있다 오든지 우리도 등산한 데다가 올려놓고 한강에 갔다 목사님 나 바빠요.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럴까봐. 이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늘 보는데 여러분 그거 눈에 들어와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를 우리는 늘 생각하죠. 아니요. 뭔 줄 아세요? 순종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래 함께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이요, 함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로 떼나기 위해서 날 특별히 부를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자 할 때 함께 하십시오. 그 마음 보시고 능력도 주시고 뭣도 주지, 함께하는 관문이 없으면 그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함께하는 관문을 무시하고 그 다음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껍데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복으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강한 수련회 또 건강한 8월달 또 이후가 우리 성도들이 저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 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전도에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자격도 없는데 은혜를 주셨고,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손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박경숙 집사를 주의 영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받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함께 회복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주의 모든 일들을 크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성령이 수련회 시작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5일까지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우리를